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일로 3일째 되는 날 또 저녁 예배 시간 주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저를 꼭 붙드시고 성령으로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도록 증거하시고 또 제가 먼저 이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고 사는 저가 되게 해주시고 양물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들을 위해서 또 항상 기도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무엘 같은 그런 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께서 이 귀한 하늘의 음성인데 아무나 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인데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안에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찬송가 111장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손이해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살 때 기도했나요? 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내 의적대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고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자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존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3장 찬송하겠습니다. 13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을의 별 부주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저기는 제수 소리들과 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를 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고 3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3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곧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여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계속해서 주일날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하나하나 또 다시 새기기도 하고 또 새로 증거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번 주일에 그 증거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38절에 그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인된 거 그거 쭉 증거를 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피공로로 인해서 피공로로 이렇게 입혀주셔서 의인도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그렇게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우리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무한한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 있는 자로 계속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말이 자기가 깊이 들어오는 벌써 처음 들을 때부터 깊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람이라는 게 자기 된 대로 된 대로 자기 입장에 처한 대로 모든 걸 받게 되거든요. 사람이 배고프면 제일 뭐가 보이죠? 눈에? 먹을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병이 들어 힘들면 어떻게 했지? 병 나을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넘어서 그럼 자기가 제일 다급한 거, 또 어떨 땐 사람이 제일 다급한 건 다 있는 거죠. 자기가 제일 가치로 여기는 거, 제일 큰 소망이 가치로 여기는 거, 거기에 그게 들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이러는 겁니다. 자, 우리 거리를 지나가다 봐도 간판이 수없이 있는데 이정수 다 외우고 있어? 어디 있었어? 뭐 지나가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디 뭐 있죠?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그게 보이고 또 듣는 말도 수없는 말을 듣고 살잖아 우리가. 그렇지? 근데 자기 관심이 있는 것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뭐죠?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이 말이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사람 게임장만 보일 거 아니야. 그치? 나는 게임에 관심이 없으면 게임장 하나도 안 보이는 거고, 그치? 사람이 그렇게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거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이 들리고 어떤 걸 가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도를 받게 되는가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럴 때 자꾸 자기를 비교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밝은 진리를 배울 때 이때 고쳐야 될 것을 같이 고치지는 못해 지금 그래도 표준을 향방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정도 알고 또 하나님이 그 위에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이제 내 바꿔보자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또 바꿔보려는 사람이 되고 또 세 번째는 바꿔보려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고 이게 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대로 만들어진다는 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같은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엄청난 건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셔야 되는 큰 구원의 역사구나 하는 걸 자기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이런 순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혼자 살지 않고 하나님하고 같이 금생도 살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자꾸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하고 깊이 의논하고 하나 돼가지고 살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살자. 사람들은
근데 제가 어리석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선 제가 우리나라 사람 요즘 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말 하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럼 밥 줘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했어요. 밥 먹여줘요. 우리 요즘 우리나라 어디 밥은 다 먹고 굶으면 뭐라도 다 해서 주잖아요. 그때는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도 있고 했으니까 제가 한 20몇 살쯤 5살쯤 돼가지고 전도 나가도 그때 사람 아직 그게 있으니까 부모들이 전도 나가면 그럼 우리가 밥 먹여줘요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해봤어. 그럼 저는 밥 먹여줍니다. 그럼 당장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은 얼마 후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당장에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에 당장에 필요한 제일 1번이 밥 먹는 거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밥 먹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어. 그건 잘 모르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항상 주는 거 있잖아. 뭐가 있지? 공기. 자, 밥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자, 밥하고 이게 밥은 못 먹어도 물만 마시면 한 일주일은 산다든가? 예? 그렇지. 근데 식사도 안 하고 물만 마셔도 한 일주일은 사는데 물도 끊으면 며칠 만에 죽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단식이라는 거 물도 끊는 겁니다. 그거는 한 며칠만 안 되면 사람이 죽어버려요. 인생이. 근데 금식은 이제 물은 먹는데 식사를 안 한다는 거야. 그거는 한 일주일 열흘까지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숨 못 쉬면 당장에 죽잖아. 근데 우리가 이 몸이 내가 또 과학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신비한 걸 모르고 그냥 당연히 여기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만히 있어도 만약 먹지를 않고 가만히 있으면 습도가 나가고 몸이 몸이 열을 하다 보면 이게 영양분이 그렇게 산소하고 부합해서 날아가니까 자꾸 체력이 우리 체중이 떨어지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숨을 쉬면은 내 몸속에는 뭐가 나가지? 수증기가 나가고 또 수증기 말고도 살 빠지는 거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몸 안에 탄소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게 그중에 특별히 탄소가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 숨 쉬는데 이정숙은 알겠지. 산소가 결합돼요. 질소가 결합돼요. 뭐하고 결합돼? 우리 몸의 탄소가. 우리 음식을 먹으면 그게 분해가 되잖아. 그지? 분해가 돼서 이제 우선 포도당으로 만들어지고 포도당이 그게 이제 분해가 되면 그 탄소가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럼 산소가 들어오죠. 공기 안에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 질소하고 산소거든요. 거의 한 99% 정도 되는데 산소는 한 20 몇 프로 되고 그지? 질소가 한 70 몇 프로 되는데 자, 우리가 숨을 쉬면은 우리 우리 소희 같은 사람 다 알잖아. 그지? 뭐하고 반응을 해? 우리 몸속에 뭐하고 반응해서 몸에 열이 나죠? 우리 몸속에 제일 처음에는 우리 탄수화물을 먹어서 그게 그 분리된 탄수하고 우리 공기 중에 산소가 합해갖고 화학적으로 여기 붙으면 열이 나가지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돼서 몸을 움직이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보자. 탄소도 다 먹은 게 없어지면 그 다음 뭐하고 결합이 돼서 또 하는가 하면 우리 몸이 살 빠지는 거는 탄수화물이 다 먹고 이제 그 에너지가 다 없어지고 나면은 뭔가 먹을 게 다 소화되고 그거 다 없어지면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 그러면 그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 그 열이 나는 게 이제 에너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그러면 다 먹고 나면 그 다음 뭐하고
산소하고 결합해 갖고 우리가 움직이는 그게 되죠. 하나님 그 신비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 자, 이정수 좀 한 사람한테 물어보자. 그다음 뭐하고 탄수화물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다음 뭐하고 결합해 갖고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몰라요? 모르는가 보네. 아이고 저기 인자 있으면 알지? 예? 뭐? 잘 아들 크게 해봐요. 일소가 뭐야? 아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단백질 몸에 단백질로 돼 있잖아요. 이게 분해가 돼가지고 또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살을 빼려고 하면은 뭐냐면 배고프니까 배고플 때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배고플 때가 뭐냐면 우리 안에 탄수화물로 들어있던 영양분이 거의 다 없어지는 거야. 진짜 살을 빼면 배고플 때 참으면은 그 다음에 몸을 가만히 있어도 이게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를 얻어야 되니까 이제 열을 발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몸에 단백질이 이게 분해시켜 가지고 여기서 단백질 안에도 그 탄소가 들어있거든요. 단백질이 그 아미노산으로 변하는가 난 모르겠다. 그까지는. 단백질 자체가 이제 산소하고 연결할수록 탄소를 내는 그게 또 분해돼 가지고 이제 산소하고 연결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게 그때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 빠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배고픈 거를 참고 넘겨야 뭐야 있던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옥녀 알겠지? 배고프고 못하고 자꾸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살 빠져 안 빠져? 어? 배고프다고 지금 먹어버리면 살 빠지겠어? 안 빠지겠지. 이정수 시장님 잘 들어야 돼. 응? 그래서 살을 빠져야 된다면서도 못 참아서 먹고 이러면은 근데 배고프는 느낌일 때 이제 그 경계선이 바로 내 살이 이제 이게 이제 에너지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가 살 빠질 때 물을 많이 먹었다가 물은 금방 저기 나가잖아요. 그거로는 살 빠지는 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내 몸에 그 단백질이 타버려야 살이 빠지는 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가 저도 그렇지만 이때가 배고프니까 참고 견디자 하면 살이 쏙 빠져. 근데 배고픈 거 못 참고 먹어버리면 내나 그대로 살이 더 찌든지 이래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일이 바쁜 사람은 일 때문에 바빠가고 잘 못 먹을 때가 있대. 그런 사람 살 빠져. 근데 시간이 많은 사람은 그래서 먹을 것밖에 생각 안 하니까 배고픔 계속 배 안 고파도 먹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살이 더 찌는 거야. 더 찌는 거. 응?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어떤 과학을 하려고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인간은 어떻게든 이 자동차 움직이려면 뭐가 꼭 필요해? 전기 자동차는 전기가 꼭 필요하고 일반 자동차는 휘발유가 꼭 필요하잖아. 뭔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야 움직이는 거잖아. 이 사람도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 심장도 뛰고 뭐 이 오장육부가 다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꼭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숨을 들이마시잖아. 숨 쉬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제일 먼저 탄수화물 그것과 결합해서 에너지를 내고 그다음에 그거 다 떨어지면 내 몸이 분해돼 가지고 그지 단백질 분해돼 가지고 하여튼 꾸준하게 그 영양을 탄수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해서 에너지는 막 운동할 때는 막 급속히 막 하는 거고 그지 평소 때는 가만히 계속 꾸준하게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된다 공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은 먹고 이 고기를 먹어서 몸에 저장은 돼 있지만은 바깥에서 오는 산소는 항상 공급이 돼야 되니까 숨을 잠깐 쉬면 어떻게 돼? 안 쉬면 그 탄수하고 산소하고 합해갖고 에너지원이 중단이 돼 버린단 말입니다. 중단이 되니까 이건 에너지가 없으니까 죽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숨은 조금만 이렇게 해도 견디질 못하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몸에서 에너지가 발생이 돼야 되거든. 발생이 안 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지 우리가. 에너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숨은 제일 비싼 게 뭐야? 사실은 인간에게 공기가 제일 중요한데 공기 돈 안 내고 마시고 있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죠? 안 그래요? 그렇게 마시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한 시간도 숨을 안 쉬면 죽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게 숨 쉬는 거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그 뭐니까 교제라 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면 그건 뭐 영적인 사람 벌써 숨을 안 쉬기 때문에 죽는 거라 이거야.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 안 하면 이게 벌써 공기가 없이, 우리 일반 몸은 공기에 산소 또 그다음에 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는 영적인 사람이 숨 쉬는 거라 해서 제가 이제 아까 숨을 안 쉬면 죽는 이유를 말했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주님과 나와 연결이 없으면 영적인 사람이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첫째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잖아요. 그죠? 피 흘리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갖고 우리를 멸망해서 사망해서 건져갖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죠? 그거를 성경에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그 초점이 하나님의 의는 전체적인 어떤 면을 말하고 하나님의 완성된 초점은 예수님이 흘린 피야. 피.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를 완성을 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왔도록.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아담 해가 에덴 동산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범죄해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사망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면 죗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그 죗값을 예수님이 다 치렀단 말입니다. 또 사죄의 죗값도 치르지만 거기에 또 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칭의 의를 해서 또 연결해야 되고 칭의 의만 안 되고 또 뭐죠? 화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화친을 대신하셨고 또 이제 실제로 살리기 위해서는 이 신성과 인성 연결이 되는 생명으로 결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3일 만에 인성인데 성령과 함께 영이신 주님이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과 연결해 완전한 생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시작은 사죄로부터 됐지만 완성은 부활로 된 겁니다. 부활로. 자, 그러니까 죽으심으로만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는 구원을 얻게 된 거는 죽으심과 플러스 뭐예요? 부활하심과 합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왜 아까 육적인 숨 쉬는 걸 그렇게 귀중하다고 말하는가 하면 숨을 쉬어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그 내 안에 있는 몸에 탄수하고 연결해갖고 에너지를 발생하고 그래야 움직일 수 있는 생명체가 유지가 되고 또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발휘하고. 자, 이용렬 지사님, 배고프면 머리가 잘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아침에 어느 정도 먹고 학교로 가야지 살 뺀다고 에너지 공급 안 하고 학교 가면은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머리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적당한, 너무 부담스러워도 안 되겠지만, 그죠? 너무 배고파도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먹어도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어떻게 돼? 그 소화에 힘이 다 들어가지고 나중에 잠이 오잖아. 그 소화될 때 그 몸에 그 모든 피들이 일로 모이잖아요. 모이기 때문에 식사하고 나면 식곤증이 나서 이렇게 잠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고 가되 좀 일찍이 먹고 또 그다음에 적당히 먹어야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머리가 돌아가요. 근데 이제 몸에 있는 단백질을
단백질에 있는 탄수를 사도록 하면 너무 배가 고파고 그거는 인생의 뭐고 유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충분한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어야지 몸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동차가 돌아가려면 좀 센 좋은 휘발유 쓰면 빨리 셈이 있고 좋지 않은 휘발유 쓰면 아무래도 힘이 덜 나는 거야. 그 이유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좋은 걸 먹고 성령에 더 충만함을 받으면 영적인 더 힘이 더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말씀도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항상 제일 첫 번째 숨을 안 쉬면 안 돼. 근데 두 번째는 숨을 쉬어도 몸이 잘 건강하게 잘 돌아가려고 하면 먹는 거 어느 정도 잘 먹어야 되잖아. 그죠? 먹는 거 잘 먹어야 되지. 너 지나치게 먹어도 안 되고, 그지? 먹었으면 그만큼 소화할 수 만큼 먹어야 건강하잖아. 그죠? 말씀은 실컷 들어놓고 실행을 별로 안 하면 그게 자기 성인병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야. 신앙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지. 말씀을 많이 들어놓고 현실에 실행 안 해놓으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면 잠시도 못 살. 예수는 영적인 나의 신령한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과 기도하는 것은 나의 호흡이야. 호흡. 안 그러면 숨 못 쉬면 당장 죽는 거나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근데 영적으로 또 숨을 잘 쉬고 주님과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그죠?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배워가지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때 온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올바른 깨달음의 말씀이었으면 하나님과의 대화의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기도가 된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 기도 듣기에 곤비하다 한번 띄워줘 봐요. 1장 몇 절에 있지? 이사야서. 이사야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손을 펼 때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또 14절부터 시작.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배 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막 이렇게 구하는데 그 예배 좀 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곤배했다고. 그 다음에 왜 그러는가 하면 12절 시작. 12절과 13절 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 다음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나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견디지 못하게. 이렇게 주님 이름 모인다 해놓고 전부 다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려는 내 욕심을 내 혼자 이루지 못했는데 하나님 도와서 내 욕심을 이루어달라는. 이제는 저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하고 어떤 사람 피조물과 합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긴 알아.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도움을 받으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거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이 계속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뜻은 없고 내 중심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도와달 내 생각대로 나를 도와달라는 것밖에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 나가니까 더 망하는 길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고 팔아먹는 사람은 하나님과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세상에 우리 주일날 꼬마들 아주 어릴 때는 뭐 인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청소년이 됐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와 똑같아요. 하나님도. 처음엔 하나님이 그래도 모든 걸 주권하고 살아 역사한다를 믿게 하려고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체험하게 하지만 그거 자꾸 이용만 해갖고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안 돼버리면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자꾸. 하나님을 이용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이용하면은 인간의 그 수준에서 머물러 버리고 더 퇴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자꾸 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진리의 세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자기 수준에서 우리 만약에 5살짜리가 있는데 맨날 자기 수준에서 돌면은 그 이상 자라야 안 자라요. 안 자라지. 자기 생각에 따라서 뭐든지 부모가 해주기를 바라고 하면 걔는 안 자라잖아요. 5살짜리에 맞춰서 계속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용료가 그럼 5살짜리 이용료인데 거기에 맞춰서 50이 돼도 그렇게 맞춰주면 그 사람이 살아야 안 자라요. 안 자라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커가면서 자꾸 힘들잖아요. 애들도 자기를 커가면서 자기를 부인해서 그 나이에 맞춰 살라니까 걔들은 부인 안 하면 못 사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부인돼 갖고 끝까지 가는 거야, 가는 거. 근데 어른 되면 이제는 그 이상 자기가 뭐든 책임지고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건 아까 인간이 숨 쉬는 걸 말했잖아요. 숨 쉬는 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숨 쉬는 거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죽어버리잖아. 그럼 금방 죽잖아. 숨을 안 쉬면. 또 하나의 말씀을 먹는 거는 우리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죠? 양식도 좋은 양식이고 나쁜 양식이 먹으면 몸이 해가 되는 거는 잘못된 그 사이비한 기운이고, 그지? 거짓선자의 기운이고. 먹으면 좋긴 좋아. 그래도 더 좋은 게 있고 조금 좋은 게 있잖아. 그 말씀의 깊이가 영감에 충만한 거는 아주 많이 좋은 것이 되고, 별로 이렇게 깊은 그것이 아닌 거는 조금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도 우리가 영감이 충만한 사람들을 배울 때는 많이 좋은 양식이 되고, 그죠? 영감이 조금 충만한 사람에는 조그만 그런 양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중요한 거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 또 뭐 해야 되죠?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숨 쉬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좋은 양식을 먹어야 돼. 안 그렇죠? 또 양식 중에 나쁜 양식, 먹으면 안 되는 양식도 있지요. 그렇죠? 안 먹을 거는 딱 안 먹어야 되고, 먹을 거라도 우리가 꼭 몸에 좋은 영양 있고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해보죠. 이게 반복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연결되는 기도는 그게 숨 쉬는 거고, 우리가 좋은 하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믿는 거는 양식을 먹는 거야, 좋은 양식을. 근데 사람들 숨 쉬고 양식을 먹어야 그다음 뭐 다른 걸 뭘 하지. 그거 두 가지 안 하면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육신이 숨 안 쉬고 양식 안 먹고 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거 하는 거잖아. 우리 안에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신령한 육신의 마음과 몸의 사람이 있지만 또 그 위에 하나님 형상 영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내 몸과 마음을 통솔해까지 같이 살 때 이거를 새 사람이라고 신령한 사람이라 합니다. 근데 육신 마음과 몸이 내 중생된 영에게 연결 안 되고 세상 자기대로 한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마귀 영에게
미혹받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옛날에 나는 중생되기 이전에는 마귀 영이 나를 붙들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죠? 옛사람. 그리고 구성이 뭐로 되어 있죠? 악령이 먼저 뿌리가 돼가지고 내 몸이 악령에게 미혹받아서 악성이 돼서 마음이, 그죠? 그럼 이 악성대로 또 여러 번 살았기 때문에 악습이 돼서 악령이 주장이 돼서 내가 미혹받은 악성이 돼가지고 여러 번 살았던 악습까지 포함해서 악령, 악성, 악습이 뭐라고요? 옛날에 내가 살았던 옛사람이고 지금 새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내 마음과 몸이 지금 중생된 영을 따라서 영에 갇혀 계신 누구죠? 주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새롭게 내가 이제 태어나서 산 사람, 새 사람이야. 그죠? 말이지, 맞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죄인된 악인된 나를 발견하는 게 힘들지.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죄인된 나를 내가 알고 악인된 나를 알 수 있는 사람 되게 한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걸 내가 생각 안 하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전투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깬 사람입니다. 나는 진앙의 전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보면은 디모데 후서도 보면 너는 믿음의 십자가로 믿음의 전투를 해라. 열심히 믿음의 전투를 해라. 이렇게 그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말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8절에도 있고 그 다음에 2장 3절에도 한번 떼보 1장 8절 해보세요.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 여기 4장 몇 절도 있지. 그것도 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몇 절? 아까 했지. 4장 37절 했지. 7절? 또 내려봐요. 4장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도 신앙의 전투가 있고 디모데후서 1장 3절 1장 8절 해보세요. 1장.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가시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2장 3절 2장 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게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이 전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알고 매일 우리는 여기 보니까 나의 의인은 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오늘 요즘에 오전 새벽이라든지 하신 말씀은 참 믿음이 뭐냐 이제 요번 집회 때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중간에 가르치면서 거짓 사랑, 참 사랑 배웠잖아요. 그죠? 귀하기 때문에 짝퉁이 많은 거예요. 믿음이 귀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의 정의를 갖고 살도록 해서 믿음에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산믿음, 죽은 믿음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산믿음인데 그거는 하나님을 쫓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복종해 사는 거고 그렇게 살면은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 기쁘시는 결과를 맺어야 되고 또 하나님 기쁘시는 결과를 맺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결과를 또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도 참 여러분들 믿음 생활 할 때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냐 안 가지냐 보면은 적어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게 있느냐 이래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는 거를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믿는 게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없이 내 욕심만 가지고 힘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 어려운 거를 면해 주시고 또 내 소원을 이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준 거기만 집중하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 게 없고 또 뭐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해줘요. 나한테 유익돼야 해주고 하나님 믿어야 해주고 기쁘시게 해야 해주지 다르게는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제가 요즘에 지금 뭐 아까 몸에 대해서 말하는 거 우리 몸 저는 이렇게 봐요. 내 몸 하나도 양식을 먹고 움직이는 굉장한 육신 하나가 숨 쉬고 또 숨을 쉬고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참 우리가 뭐 그동안 과학이 발달해서 하나하나 인체에 대해서 알아가니까 야, 지금 내게 대해서 완전히 인간은 무지하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이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은 거기서 벌써 옛날부터 어떻게 알았는가 하니까 뭐 나를 감찰하시고 내가 일어서고 아시고 하는 거 눕고 뭐 하는 것도 다 아신다 해놓고 나중에는 뭐라고 나를 14절에 내가 죽게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또 18절 16절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내가 어미에게 잉태되기 전부터 잉태됐지만 그때 만들어지잖아. 형질이 만들어질 때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고 뭐 하여튼 자기를 만든 것 심여막측하고 내 장부를 14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해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보면 자기가 지어지는 게 이게 너무 세밀하고 놀랬다는 거죠. 그죠? 또 다윗의 다른 시편에 보면은 또 하나님의 큰 별들을 주장하고 뭐 하는 게 너무 또 기이하다 이렇게 표현해서 다윗은 보면 오늘 찬송가에 보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하면서 그 뭐라고 되어 있나? 여기 보면 이게 하나의 권능 거기서 권능을 나타내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솜씨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우리 아들을 피 흘려 세상에 보내서 구속하신 그 아름다움을 또 찬양하고 네 번째는 보니까 재림하실 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걸 말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데 대해서 저는 자꾸 내 몸에 대해서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내 몸이 돌아가고 있는데 저는 내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려고 뭐 운동도 좀 하고 음식도 뭐 먹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내 몸에 생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조심해도 무슨 병이 걸려? 암병도 걸리고 혈액암도 걸리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 한다고 무조건 안 걸리겠습니까? 물론 건강관리 안 하고 막 살아면 더 빨리 걸리겠지만은 건강관리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기뻐 안 하시면 어떻게 돼? 무슨 병으로 빨리 불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12의 혈류증 여인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문둥병자든지 걸리게 해갖고 예수님께 나와가서 문둥병도 고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혈류증 여인도 고침받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 병을 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 오니까 또 고쳐주실 능력이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건강을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 주신 몸이니까 내가 아껴서 깨끗이 써야 되잖아. 그렇지만 내 몸, 내가 막 영양제도 먹고 운동도 하고 뭐 이런다고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한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 몸에 봐. 아까 그 숨 쉬는 거, 그지? 또 그 다음에 영양 공급하는 그것이 또 이 변형이 생화가 변화돼 갖고 그 뭐고 아미노산을 만들고 그게 호르몬을 만들고 호르몬도 우리가 뭐 인간이 아는 호르몬만 뭐 50개라고 하는데 모르는 호르몬 더 많대요. 자꾸 또 발견, 또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 더 많아요. 근데 우리 몸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몸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저 뭐고 산소하고 탄소하고 결합돼서 힘을 하지만 그 몸의 생체가 이렇게 원활하게 윤활유 같이 자동차가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없으면 어떻게 돼? 고장 나버리지.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병이 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지? 호르몬. 그 윤활유와 똑같다고는 안 해도 어떤 그런, 그거 안 되면 벌써 여자들이 임신도 못 해, 어떨 사람은. 그지? 또 아니면 눈이 보다 힘들어서, 그만 힘들어서 못 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데 내 몸을, 이게 내 몸이 내 게 아니지. 누구 거죠? 주님의 것이지. 우리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은 사람은 나의 몸도 주의 것이라고 여기고 주님이 모든 생체 생리를 주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말하잖아요. 목사님도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앞에 바로 안 서지면 이 건강 그만 뺏어갈지도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내가 목사님은 뭐 건강을 막 이래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몸을 기준 여기 있어 이래 하는 거지. 이거 갖고 내가 막 엄청 뭘 준비해서 건강을 탁 만들어 놓으면 뭐가 할 수 있다. 이래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떤 목사님도 자꾸 너무 건강에 대해서 그래 하지 말으라 하거든요. 뭐 어떤 건강은 주님에서 풍성한 병이 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김양희 미사님 보고 쿠팡에 가더라도 좀 힘들면은 그 조퇴하고 나와라 그래요. 왜? 그 직장 돈 버는데 그거 하다가 병 나는 거는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뭐 주를 위해서 하다 병 나는 거 가치가 있겠지만 돈 벌려다가 그러면 가치가 좀 덜 벌고 건강한 몸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틀렸어요? 목사님 좀 돈 좀 벌라니까 못 벌게 한다고 원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래요. 교회들이 무조건 많이 모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인들을 맡긴 교인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생명의 그 일을 내가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교회는 10,000명이 모였어도 하나님, 거기 아주 일부 사람만 비율로 10,000명이 만약에 100명의 10%를 합시다. 10,000명 모였다가 10%, 1,000명이 하나님께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예? 어떤 교회는 10명이 모여도 10명이 다 연결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죠? 그거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연계시를 바로 알아야지만은 영광계시도 받고 문석에서도 받아가 구원선을 잘 이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부 문석에서도 무시하는 사람 있고 자연계시도 무시하는 사람 있고 문석 이것만 보면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영광계시를 무시하고 자연계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연계시를 배우려고 세상 공부도 하잖아요. 그럼 자연계시가 전부 다인 줄 알아도 영광계시 부인하고 또 문석계시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석계시 오시기 이전에는 뭐만 있었어요? 영광계시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자연계시하고. 자, 처음부터 문석계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옛날에부터 성경에 옥녀 있었어? 없었어? 저봐. 저를 모르는 거야. 에덴 동산에 성경이 있었어? 아브라함 전에 성경이 있었냐고. 그거 없었지? 언제부터 성경을 줬어? 문서계시를 줬어. 모세 때부터 줬지. 모세 때부터. 알죠? 집사님 돼서 그거 모르면 안 돼. 그 이전에는 문서계시가 없이 자연계시, 영광계시로 이렇게 살아왔어.
근데 사람이 어두워지니까 뭘 줬죠? 문서계시를 줬어.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또 문서계시, 자연계시라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이런 관계, 자연이 별이 돌아가는 거, 여러분들 몸에 지금 내가 말하는 그 숨을 쉬어야지 살고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이런 것도 자연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또 영감계시는 그걸 넘어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적 어떤 계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어.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아는 거야. 전부 다 알겠죠? 세상의 자연계시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알려주니까 그 자연계시의 그 과학의 비밀이 알아지게 된 겁니다. 어느 시기에 대해서.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만큼 알려줘야 되겠다 했고, 그만큼 알려주는 그만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시대도.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거는 AI가 되면, 요거만큼 알아야 되겠다 해서 하는 열어줘서 거기 된 거지.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그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어느 누가 발명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알고 보면 그 사람에게 그걸 주어서 계시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거야.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열어줘야 머리가 싹 열리는 겁니다. 꽁꽁 막아놓으면 여러분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도. 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도 하나님 열어주면 알게 되는 거고 안 열어주면 아무리 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인간은 하나님께 배우지 않고 하나님이 또 열어주지 않으면 다 무지해진다. 이걸 꼭 믿으세요. 자, 세상 것이나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는 세상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 것도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무지해집니다. 또 구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전혀 아무리 배워도 안 들어갑니다. 자, 유력한 성령에 충만한 종에게 배운다고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자꾸 내가 뭘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저도 내가 뭘 하려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무지하고 연장한 거야, 사람이. 저는 찬송가 그래서 그 약하고 추해도 축계로 나가면 인간이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그래, 고린도전 3장에도 보면은 스스로, 지혜있다 하지 말아라. 지혜있다 하는 자는 스스로 미루는 자가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좀 간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걸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많은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보다. 탁 깨져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라고 해보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살라고 하고, 저 같으면 하나님 오시면 여러분들 막 믿음의 자녀니까 뭐 복되게 해보려고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게 안 되고 깨지는 거를 깊이 느껴야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보기는 내가 되고 또 그걸 여러분들이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처절하게 꺼져야 돼. 자, 자기를 이정수 장이 자기 몸을 연구를 많이 하고 며칠씩 서적 찾아보고 이러면 건강에 100% 성공하겠어? 요즘 유튜브들이 하도 누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떤 때는 그 뭐고 아스피린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돼. 이게 두 주장에서 어느 말을 들어야 될지 몰라. 그치? 너무 아스피린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비타민도 또 뭐지?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또 이래 양쪽에 다 있잖아. 그러면 어느 말 듣고 살 거예요? 어느지 자기가 잘 들고 살아야지. 요즘은 옛날 같으면 정보가 없으니까 비타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은 또 안 먹어야 된다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뭐 나옵니다. 보니까. 자, 우리는 그러니까 인생은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거 안다고 좀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함님들의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세대에 부하다는 거는 많이 똑똑하다, 배운 게 많다 이 뜻이야. 그 사람들 너 좀 안다고, 너가 세상 좀 뭐가 좀 똑똑하다고 마음을 높이지 마. 하나님 앞에 너가 아는 척하지 마. 하나님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 같이 또 요셉 같이 다니엘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너가 돼야지. 네가 그거 안다고 그거 갖고 내세우지 마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목회를 하는데도 나는 신학 공부 어디 가서 또 졸업해서 배운 게 있고 뭐 똑똑하고 뭐가 이러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그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40년 동안 광야에서 완전히 바보같이 만들어놨잖아. 그죠? 응? 누구도 또 그렇게 칼빈도 똑똑했는데 병을 주고 자기가 다 죽어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칼빈의 보면 시편에 다윗의 시편에 39편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한 거 다 주님이 한 거 내가 한 게 아니다는 거 맨날 외우고 살았다. 시편 39편 얻어보자. 시편 39편에 39편 9절 떼어줘 보세요. 39편 9절. 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으면 주께서 이를 행하시는 거. 자기가 모든 거 전부 다 한 거는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이제 그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의 그렇게 그 당시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그 사람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병도 주고 가정에 불행도 주고 이래 해가지고 칼빈은 자기 자식들이 결혼했는데 다 죽었습니다. 병 들어가지고 또 자기 몸은 항상 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고 또 우리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며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거를 죽을 때 16번이나 외웠다 했잖아. 그죠? 그래, 그분도 내가 똑똑한 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합시다. 근데 지금 이거 좀 하세요. 나를 좀 다 내려놓자. 이제 힘들수록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또 내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어떡하면 이걸 벗어날까? 이 방법을 찾지 마세요. 오늘 현실에서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오늘도 하루 가고 오늘 이 시간 내게 대한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 살고 둘 살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번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형님들이 팔아버리니까 종이 됐는데 종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어요. 거기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대로 순종한 거기에만 힘을 썼어요. 예? 대답을 해봐요. 이 송동성 선생님 종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어.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려고 애를 썼어. 종을 벗어나려고 한 건 없었지. 그럼 저 누구고? 우리 김민주 선생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만 하면 되겠지. 그럼 벗어나겠지. 그럼 누구고? 다니엘이나 요셉은 어떻게 해서 벗어나려고 안 하고 다니엘은 포도 신세로 몇 년 있으니까 이거 포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그죠? 그래 안 했지.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 뜻을 타락하니까 자기가 포로 된 나라에서도 최고의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제가 모든 사람들 오면요 대부분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벗어나요. 병이 들어니까 병을 어떻게든 좀 낫게 해주세요. 어떤 빚이 졌으면 빚 좀 어떻게 하면 이러면 해결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람들에게 막 돌리고
나 왕따 당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만 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거기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가 내게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시간 내게, 너가 원하는 대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내가 요거 찾고 순종만 하면, 이것 때문에 너 어려움 줬으니까, 그거 하나 하면, 어느새 상관없는 것 같은 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상관없는 인간의 왕따 문제가 해결되고, 병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다 연관되게 요거 해주면 요런 조건을 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건, 넓게 보면 그 조건이 있지. 뭐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되라. 오늘도 나를 찾고 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멀리 보면 연관이 돼 있어. 조금 몇 단계를 보면은. 근데 당장의 단계 보면 이걸 해주면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요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 원하는 행위야 생각을 하라는 거하고 오늘 내 어려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래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김문주 선생님 본인이 당하는 어려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원하는 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예? 뭐 안 들린다. 상관이 없지 하면서 무슨 나 이 문제 해결해 줘야 상관이 있죠. 이래 하는데 내가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원하는 대로 잘 순종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해결해 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은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미련해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 딱 해버리면은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넓게 똑똑한 사람과 저기 좀 미련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은 몇 단계를 보고 산단 말이야. 근데 미련한 사람은 비사 껍데기 요 한 단계밖에 못 본단 말이야. 그렇죠? 맞아요, 틀려? 옥년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 자, 몇 단계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은 하실습니까? 당장 앞에 한 단계만 보고 하십니까? 한 단계만 보고 하신다고? 여러 단계를 이래 되면 이래 되고 여러 단계를 보고 하시잖아. 근데 믿음의 사람들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래 그걸 알고 거기까지 가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면 모를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다 이래 믿는 거야. 세밀한 거는 몰라도.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만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할 때가 많아. 그런데 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기고 사는 건 내가 하나님 기뻐한 뜻대로 일단 맡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해줄 거라 믿고 거기까지만 몇 단계는 일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미련한 게 뭐냐면 이거 봐요. 제가 이번에도 새벽에 김영민 지사님하고 뭘 얘기했는데 울릉도하고 제주도에 한때는 사람들이 막 안 갔어요. 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불친전하고. 그럼 바가지 씌우고 불친전하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자기서 우리가 울릉도가 좋고 이제 바가지 씌워도 올 수밖에 없지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 그럼 금방 사람들이 쫙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울릉도랑 제주도 한때 사람들이 거의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바가지를 요금 더 저기 바로 잡고 그래도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지자체 제주도나 울릉도에서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만 아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안에 보니까. 강제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바가지 못 씌우게 이렇게 정해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고 나서 당장에 오깁니까? 한 5년씩, 10년씩 지나갈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다시 찾아오는 거지. 그러다 또 잘 돼버리면 어떻게 돼? 또 그 실도 해버리는 거야. 이게 사람이 미련한 거야. 꾸준히 그러면 더 잘 나갈 건데. 그러니까 한 나라나 개인이나 잘 돼 나갈 때 있잖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미련해가지고 그때 이제 망하는 순서를 꼭 가는 거야. 하나님 없이 또 자기 지혜 갖고 이렇게 하면
그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꼭 보면 정점을 가면 망하게 돼 있지. 인간은 다 그렇게 돼. 근데 그 위에 그 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 요때 망하더라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빨리. 어? 빨리 깨달아야지. 깨닫지는 못하고 거기서 원망이나 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하나님의 복을 주고 난 다음에 요때 다 교만의 그 뭐가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 나라도 다 그래요. 올라갔다가 떨어져 갖고 대부분 나라들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럴 때마다 일어난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도 떨어졌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밖에 없는 여러분들로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사세요. 어려울 때가 제일 좋을 때, 어려울 때 앞이 캄캄하잖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 나의 영원하신 찬송가 아까 121장 하셨어요.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주님께 맡기면 고통스럽지만 처음에는 잘 됩니다. 계속 그래 살아보세요. 그게 인생이 제일 평안하고 성공하는 길입니다. 또 뭐죠? 앞에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앞에 3절에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되는 게 어떻게 될 수 있어? 잘 안 하려고 그래. 맞바닥에 저 밑에 떨어져 죽을 맛대야 이제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하나님 해주시면 좋은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네,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너무 앞이 캄캄하고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믿고 그거를 믿음으로 통과 안 하면 엄청난 복을 받고 체험이 돼요. 알겠죠? 근데 어려우니까 무조건 양보하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사람 평생 그 시험에 살다가 그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것도 저도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는 게 목사님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체험해봤기 때문에 능히 이기면 그렇게 내가 믿으면 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움 당했을 때 제가 측은한 마음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아까 3절에 뭐랬지? 4절에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게. 그것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낭망은 안 해. 왜? 본인들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고 될 수 있는 건 나는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록 도와주고 이러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걸 못하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도 못해서 안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야. 그건 자기가 복을 거둬차니까 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여러분들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또 힘을 써야 돼. 그것까지 내가 다 해줄 수는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는 건 내가 할 일입니다. 근데 복을 못 받을 사람은 벌써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가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꼭 이상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 오지도 않아. 들어도 그 시간에는 졸아버리고 무슨 말씀인지도 몰라버려. 또 살지도 않고 될 사람은 벌써 그때 딱 되기 시작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자가 되고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는 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 또 아벨도 오늘 본문에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람도 있었는데 이 특별히 네 사람의 믿음의 선조들을 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또 배우게 해주시고 요셉도 다윗도 또 다니엘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우리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현실 귀하게 여기고 가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지금도 나를 강권하시고 있다는 걸 잊고 주님과 말씀을 잊지 않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